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옮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희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쪼개어지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열어가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니면 안 되고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믿음의 행진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열망, 정말 영적인 갈망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바울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에 희미하게 보이고 다시 안수할 때에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열매를 구하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이 죽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한 절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에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 에녹을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보면은 옮겨졌다라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옮기심입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옮기시는 사건, 그 사건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사망이 붙들고 있고 놔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그 뿌리에서 어떻게 생명의 밭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옮기심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인가? 오늘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조금 올라간 사람은 자기보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올라간 사람도 조금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하늘에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오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것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로 옮길 수 있고 옮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역사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고백되어지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일하시는 역사의 방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사입니다.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소망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성, 그 어떤 물결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아무리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소망을 품습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좀 낙관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의 역사로, 소망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미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역사입니다. 옮기셨고 또 옮겨 가시는 역사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미래는 빛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옮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옮겨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에녹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는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겨갈까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옮겨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의 처세술들을 믿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복된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다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술 친구들 다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믿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소망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옮겨가지만 우리도 그 방향성을 따라서 옮겨가는 건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지요. 이게 영적인 순례입니다.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고 또 나도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기심의 역사이지요. 자세히 보면은 시편 1편 2 보면은 사탄의 유혹,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꾀의 자리, 죄의 유혹의 자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의 자리에서 단 하나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어떤 자리로 옮겨가지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전략의 핵심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옮겨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교 환경이 좋은 것이 어딘가 보면서 그 자리로 자꾸 이사 가려고 합니다.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그 자리를 보고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면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사람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옮기셨고 내 인생을 생명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나도 하나님의 그 나아가는 것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녹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믿음을 행진을 하고 있는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옮기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복문 맥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10장 마지막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보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이지요. 힘이 써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걸음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옮기고 계시는 것을 향하여 나도 옮겨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떠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과 7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어떤 산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지가 된다는 것, 옮기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다 옮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옮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믿음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향해서 저 옆으로 옮겨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구했는데 옮겨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 산을 옮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무조건 믿음대로 하면 다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정말 믿음으로 구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옮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응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옮겼고 옮겨가고 나도 옮겨감으로 이 인생의 끝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최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기셨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옮겨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되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옮기셨고 옮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참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